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삶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다수의 사람들, 즉 대단히 통속적인 사람들이 조언과 행복을 즐거움에서 찾고, 그래서 결국 향락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향락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교양 있는 사람이나 실천적인 사람들이 명예를 또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정치적인 삶을 살아가는 유형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명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명예는 우리가 추구하기에는 너무 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삶도 그렇게 바람직한 삶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권장하는 세 번째 삶은 관조하는 삶입니다. 관조하는 삶은 지성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또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관조적인 삶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행복하려면 향락적인 삶도 아니고 정치적인 삶도 아니고 관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성을 따르는 사람이 가장 좋고 가장 즐거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성을 관조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성을 관조하는 이런 삶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지성의 관조를 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아마 고백을 했을 겁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향락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치적인 삶,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삶으로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향락적인 삶을 넘어 정치적인 삶을 넘어 또한 지식과 지성을 습득하는 지성적 삶을 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을 먹고 세상에 빠져서 즐기고 하는 그런 향락적인 삶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빠지면 사람이 거기에서 참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일하고 그런 즐기고 향락하려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목적이 즐기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향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향락적인 삶에 빠지면 중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참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직장을 8시간 참는 겁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참고 있다가 6시에 정각이 되면은 밥 먹으러 갑니다. 술 먹으러 갑니다. 고기 먹으러 가고. 그게 한 2시간 먹는 게 아니에요. 12시도 넘고 1시도 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시 직장에 나갑니다. 향락적인 삶에 한번 빠지면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예나
권력이나 힘의 맛을 본 사람은 정치적인 삶에 빠져 있는 겁니다. 명예나 힘이 있어. 그래서 내가 갑의 위치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다루는 그 기쁨과 참 그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정치적인 삶에 빠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도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독성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지식에 빠진 사람들 있죠. 지식에 빠져서 뭔가를 습득하고 스펙을 만들고 뭔가 지식에 추구 아는 것에 대한 기쁨. 여러분 아는 것에 대한 기쁨이 굉장합니다. 아는 것에 대한 기쁨은 또 형태가 다른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TV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방을 들고 말이죠. 전국에 하는 세미나는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집에 가보니까 거의 집에 그 세미나 자료와 책이 자기 한 사람 들어갈 정도밖에 안 돼요. 공간이. 다 싸놨어요.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지성을 관상하는 것, 지성을 관조하는 거에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가둬놓고 그런 지식의 세상적인 정말 아주 부분적인 지식에 자기의 인생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배후에는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를 임을 깨닫는 것이라. 한마디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아리스토텔레스의 구조로 말한다면 향락적인 삶을,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의 권력,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너의 지식,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향락적인 삶에도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삶에도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관조하는 삶에도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먹고만 싶다면 얼마든지 맛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돈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데를 놀러 갈 수 있는 향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준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향락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마시고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향락적인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돈이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또한 세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리장은 세리 중에서도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정치적인 어떤 이권과 연결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리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가 거기서 또 그 돈을 자기가 또 착복을 하고
하는 그런 세리, 그 세리 중에서도 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한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그룹의 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다 장이 된 사람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장이 된다는 건 상당히 정치적인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항상 참 그런 위치에 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보면 좀 비열해 보이는 그런 술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 세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면에서 눈치도 잘 보고 어쩌면 그 전임 세리장한테 돈 좀 많이 또 좀 먹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세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졌다는 뜻이고 힘을 가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향락적인 삶과 정치적인 삶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삭개오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에 보면 그는 거기서 막 멈추지 않고 지성적 관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그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가 신체적으로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가니까 앞으로 갔는데 도저히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은 분입니다. 랍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입니다. 뭔가 가르치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뭔가 좋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성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삭개오는 향락적인 삶도 누리는, 그리고 정치적인 삶도 누리는, 대개의 많은 사람들은 향락적인 삶과 정치적인 삶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개의 많은 사람들. 삭개오는 뛰어난 사람이죠. 여러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런 생각하고 지성적이고 관조하는 삶을 등한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삭개오는 상당히 탁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 그래서 삭개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향락적인 삶도 누리며 정치적인 삶도 누리며 그리고 관조하는 삶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라틴 교부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향락적인 삶에 빠졌습니다. 집안에서는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결혼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향락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동거하고 동성애를 하고 여러 가지 향락적인 삶으로 그의 젊은 시절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향락적인 삶에 빠지면 안 되는데. 다행히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이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향락적인 삶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밀라노의 수사 황실의 수사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정치적인 삶을 사는 거죠. 수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며 거기서 수많은 권력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그런 정치적인 삶의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신플라톤주의자 프로티누스라고 하는 그 사상, 철학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지성으로 빠지게 됩니다. 지성 관조를 하는 거죠.
어쩌면 다른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수사학을 가르쳤던 교수였기 때문에 철학에 빠질 가능성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을 수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철학에 심취하고 철학에 빠져듭니다. 철학 안에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철학에 빠져듭니다. 아니,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부터 향락하는 삶에 행복이 있을 줄 알고 거기에 빠져들어갔지만 거기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삶에 교수가 되고 권력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줄 알았지만 거기에도 행복이 없었습니다. 철학 속에 행복이 있었을 줄 알았지만 그 철학 속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마음에 느끼기 시작하고 공허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 그는 다 겪은 사람입니다. 향락적인 삶, 정치적인 삶, 지성의 관조.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면 그는 부자로서 향락적인 삶도 누렸지만 아마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세리장으로 정치적인 삶도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지성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성적 관조로 보는 것 이상의 기대를 가지고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는 지성적 관조로도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런 마음에 내심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향락적인 삶, 정치적인 삶, 그 정치적인 삶, 향락적인 삶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성적 관조를 하는 사람은 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빠져나와야 합니다. 향락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감사로 누리는 것은 향락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먹는 것 같지만 먹어야 될 것과 안 먹어야 될 것들을 구분하며 먹는 사람,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는 사람, 내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성숙한 사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 마음이 변하여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신앙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신앙생활하기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이유로든지 신앙을 떠나는 것은 다시 역류하는 겁니다. 지성적 관조, 권력, 정치적인 삶, 향락적인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더라도 가나안을 향하여 방향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의 삶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안정되고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품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를 향하여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그러자 6절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저 말씀은 내 영혼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삭개오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많은 유대 랍비들의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유대인들은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는 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조금 더 지식을 넘어서는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분으로 삭개오가 느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어떤 감동이 삭개오에게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과 눈이 마주치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며 내 영혼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내려오라. 네 자리에서 내려오라. 향락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정치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지성을 추구하는 관조적인 삶에서 내려와. 이제 그만 내려와. 신앙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 안으로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제 향락적인 삶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만하십시오. 향락적인 삶에서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못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삶에서 내려오십시오. 관조하는 삶에서도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명지대 총장이셨던 정근모 박사님은 어려서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학교가 뭐 특수학교도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는 경기고등학교, 경기중학교, 뭐 전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들만 들어가는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선생님들이 6개월 만에 너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게 좋겠다. 너는 검정고시를 내서 고등학교를 빨리 졸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6개월 고등학교 공부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물리대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똑똑하면은 경기고등학교 안에서도 다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실력자 애들인데 거기서 1등을 하고 학교를 그만 6개월만 다니고 서울대학 물리대에 다녔습니다. 거기도 또 수석을 하고 해서 나라에서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박사로 2년 6개월 만에 23살의 나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주 조교수가 되었습니다.
미국 신문은 소년 박사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25살에 뉴욕 공과대학 부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것으로 삶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는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에 빠져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구조에 의하면 지성관조에 빠져서 지식을 추구하며 거기서 행복한 삶을 자기 나름대로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정 안에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 그 고난 때문에 우연히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이 되고 참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나와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놓을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공부하고 연구할 뿐이다.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일 뿐이다. 이게 정근모 박사님의 고백입니다. 아니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가 머리가 좀 똑똑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성관조에 빠져서 지식을 추구하고 나 지식 이 정도 지식이면 세상을 나 혼자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교만한 수많은 지성을 관조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 정근모 박사님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십니까?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금 편지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아니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고난은 하나님에게 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참 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지성관조에 빠져있는 정근모 박사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가진 놀라운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아낌없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는 그러므로 자기의 지식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관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 향락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섬기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너무너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여쭤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이건 향락적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변화가 없으면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어떤 여느 랍비의 교훈을 듣고 지성의 관조, 지성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자기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삭개오 근처에 다른 랍비들, 유대 랍비들도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지식을 습득했지만 그것도 하나의 욕심적 습득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삶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는 지성적 관점을 넘어서는 이 안에 진짜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고 이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다. 예수님 하며 그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왔을 때 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다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향락적 삶을 이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내가 혹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 갖겠습니다. 여기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었던 세리장으로서의 정치적 삶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속이지 않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정치적 삶도 포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향락적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향락적 삶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치적 삶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관조적 삶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관조적 삶의 하나의 형태로만 봤습니다. 진짜 예수를 우리 모두가 믿으십시다. 우리 모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삶 속으로 같이 뛰어들어가십시다. 그때만이 향락적 삶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정치적 삶이 끊어집니다. 관조하는 지성적 삶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와 같이 우리 오늘 모두 삭개오와 같이 변화되십시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일생 동안 향락적 삶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저녁에 집을 가다 보면 참 술집에서 술을 먹으며 밥 먹듯이 술을 먹으며 아예 술집 이름이 밥 먹듯이 술 먹는 집이에요. 저는 거기를 지나가며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며 주님, 저분들은 일생 향락적 삶에 머물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천국 가는데 그 앞을 지나가다가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해준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누군가 기도해야 변화되거든요. 중보해줘야 변화되거든요. 저 모르시죠? 목사님 그 앞에 지나가는데 거기서 맨날 밥 먹듯이 술 먹은 사람입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권력, 어떤 지위 이거를 추구하기 위하여 일생을 올인하고 시간을 올인하는 정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데 미치고 지성에 빠져서 미치는 넘으셔야 됩니다. 그걸 넘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삭개와 같이 변화되어 자기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자기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삭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삭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향락적인 삶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삶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지성을 관조하는 주님 지식사회에, 이 지식사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이 지성의 관조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가진 물질도 향락하는 삶으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내가 가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접해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